법사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물려간다고 아직 안 올라오셨나 봐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개선대제 준비로 후원해서 우리 신도 불자님들이 이제 그릇을 닦는다고 지금 후원해서 지금 그래갖고 많이 못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유튜브 찍으니까 나중에 보시라 하고 오늘 드릴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조선의 법대를 본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반야신경 전환 진정으로 해놓고 그 반야신경 강의를 계속 해왔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갖다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반야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반야신경을 했고 늘 법회 때마다 하고 모든 행사에 불교 모든 행사의 처음은 삼기 반야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만큼 또 우리가 근데 늘 읽으면서 독송하면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늘 외우면서도 말 뜻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죠. 늘 읽고 있는 것인데도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팔만대장경,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압축하고 엑기스라 하죠.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압축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 정도로 반야신경만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리고 글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불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는 사실은 반야신경 본뜻이 와 닿지 않을 때는 그냥 연불처럼 아니면 진원처럼이라도
읽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현장법사 스님께서 처음 번역하실 때 한문으로 인도 여행 갔다 인도 순례를 갔다 오셔서 번역하셨을 때 반야심경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 구법 여행을 떠나시면서도 늘 반야심경으로 독송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십니다. 우리도 늘 행복하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당면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야심경을 한번 의존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 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강의, 반야심경의 제목 해석, 원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강의. 고산태 선사님께서 처음에 반야심경을 강의하신 시점이 78년도 그 시점에 강의하신 내용인데, 중간에 몇 번 반야심경 살림이라는 법회를 통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의. 지금부터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제목을 해석하겠습니다. 일체 경전이 그와 같이 다 제목이 있습니다. 실장묘법 연화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유마일 소설경, 대방광 불화엄경 등 이렇게 경의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풀이하는 것만 잘 들어도 대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서 마하는 범어인데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을 상대하는 큰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의 대,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고 물으면 천지백길이다라고 예열을 합니다. 이 어디 말인지 모르겠네. 하동에서 쓰는 말인가요? 저도 부산 처음에 큰 스님 만나고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부산에서. 서울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어릴 때 많이 쓰셨죠? 네. 이쪽 분들만 쓰신 것 같아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하늘 땅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늘 땅을 집어삼키고도 얼마든지 비어있는 것이 마하의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법계 허공계를 다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큰 대자입니다. 알겠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할 때 마하라는 것은 처음에 반야심경의 크기가 아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라는 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마하. 이제 꼭 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런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 지금 푸른 하늘이 보이고 먼 큰 산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시각적인 세상보다는 더 큰 의미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이 법당이면 법당보다 크면 되고, 내가 상상하는 것이 지리산이면 지리산보다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야심경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한다면 반야심경이 처음에 어떤 분은 경전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금강경을 읽는데 금강 반야 바람일다 신경하고서는 책을 더 이상 못 읽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도 그 큰 의미의 경전의 제목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전을 읽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 제목에서 우리도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 딱 하고서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자세로 대하면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가볍게 대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반야. 반야는 범어로서 중국말로 번역하면 지혜라는 뜻이 됩니다. 지혜는 우리말로 하면 슬기입니다. 슬기가 무슨 뜻인지 큰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니까 슬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백설기로 대답하지는 않겠지요. 떡지는 사람은 백설기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반야는 인도 말인데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지혜라는 뜻이다. 지혜가 또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 슬기라는 뜻이다. 슬기는 또 무엇이냐? 이런 의미이 나오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백설기하고 슬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셨을까? 저는 대충 알겠습니다. 발음상. 슬기는 무엇을 슬기라고 하느냐 하면 제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오성과 한음이라는 유명한 대감이 있었지요. 그 중에 오성대감이 나이 15살 때 자기 아버지가 해결을 못한 것을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고 중국 사신과 문답을 하는 어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전에 나가니까 중국 사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새를 한 마리 손에 쥐고 백조만관 앞에서 내가 이 새를 죽이겠소 살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만조 백관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겠다고 대답을 하면 살려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고 살릴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손을 쫙 쥐어서 숨통을 막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해서 대답을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살린다고 해도 안 되고 죽이려고 하다가 살릴 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살리려고 하다가 죽일 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성의 아버지가 이 난감한 상황에 부딪혀서 침식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도 여러 차례 물어보길래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버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데리고 가주시면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상감마마 이것은 어린아이들 수수께끼 같은 것이어서 우리 백관들이 대답할 것은 못되고 소신의 자식놈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윤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윤호를 하니까 15살 먹은 오성이 자박자박 걸어 나가서 어딘에 올라가려는 계단 앞에서 한 발을 계단에 거치고는 중국 사신은 들으라.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신이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갈 것이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올라갔을 것이고 중국 사신이 보니까 자기가 참새를 손에 쥐고 물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저 조그만 아이에게 내가 졌구나.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다가갔으나 대국의 사신 체면에 졌다고 할 수는 없고 비긴 곳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한 문제 내고 너도 한 문제 냈으니 비긴 곳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15살 먹은 오성은 대국 사신은 잘 들으시라. 앞으로 어린아이 수수께끼 같은 장난은 두 번 다시는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신은 찔끔하고는 알았다고 하면서 빈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슬기입니다. 알았죠? 네, 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세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수부사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남자보다도 부인네들이 더 잘 대책을 파악해낸다고 합니다. 부인네들이 아주 그런 일에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 모양으로 요리 쏙 빠져나가고 저리 쏙 빠져나가고 한 대 때리러 가면 눈물을 쏙 흘리고는 쏙 빠져나가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울면 남편이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수그리고 들어오는데 잘못하긴 뭘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여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거산절 계시는 부인에게 이기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지요? 전부 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사님들은 이기고 사나 지기고 사나 지고 사는 게 지혜로운 분이지 그죠? 뭐든지 꼭 상대편이 꼭 여자든 남자든 지고 사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죠? 이겨서 뭐 하려고요?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그날로 그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음은 숙사하고 양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글자 풀이를 내도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어서 남자가 움직인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재주를 펴도 안 돼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살 테니 그러니 갑시다. 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원해도 일 없어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써서 끌고 가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제발 아들 낳으려고 올려고 세우지 말고 딸을 낳으라고 합니다. 딸을 낳으면 죽고 난 다음에 울기도 잘 불어주고 평소에 살아있을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고 입을 것도 많이 사다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경제권이 전부 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버는 대로 다 부인에게 다 가져다 줘야 아무 소리도 안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가지로 것입니다. 바가지만 긁으면 다행인데 얼굴까지 그렇게 쓰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손톱을 기르는 것이 그런데 써먹으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치적으로 남자는 용이고 여자는 체입니다. 체라는 것은 마음 바탕이고 용이라는 것은 작용을 말합니다. 남자가 작용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서 작용을 하는가는 부인의 마음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부인을 잘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지 잘못 만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큰 이야기는 중간에 뺐습니다. 여기 이제 이치는 둘이 아니다. 그것이 반야신경 듣는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도리를 배워가라고 반야신경 도리를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이들 안 왔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잘 사는 도리를 가르친 것이 반야신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남자가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또 세상 만사가 전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화합한 웃는 얼굴 모습, 다정한 모습을 보면 아들 딸들도 밥이 소화가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갔다가 옆길로 안 가고 집에 빨리 돌아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싸우고 하면 학교 갔다가 정보 옆으로 세버립니다. 전자 오락실을 안 가면 남산공원으로 뒷산으로 세버립니다. 하동은 어디로 세버리죠? 송림으로 세버리나? 하동은 셀 때가 아주 많죠. 서울은 남산공원밖에 없나 보네. 뒷산으로 세버립니다. 옛날 집 구석에 들어가봐야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데 꼬락선이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갈까 하고 전부 다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얘들아 공부나 하지 왜 그러냐 하고 하면 속으로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부모 앞이라고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 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법도 말로 해서 키우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전부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면서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슬기입니다. 근데 이 법문 하실 때가 중간에 이 책을 편집할 때가 한 20년 전이고 또 처음 저가 했을 때는 그 30년 전인데도 40년 한 50년 전에 법문하신 거예요. 처음에요. 근데 50년 전에도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식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네요. 예?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큰 스님은 자식 키우는 분들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았는지 다 집 가정에서 싸우고 가서 큰 스님한테 가서 다 읽었나 봐요. 그죠? 예? 집에서 다툼 있는 것을 갖다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계산대제 계산대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앞으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글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죠. 10월 9일부터 계산 1301주년 우리가 벌써 1301주년이 됐어요. 1301주년 기념 대축전 법회를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간 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 노정 스님과 같이 화엄경 약찬가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화엄 전에도 계속 기도를 할 것이고 매일같이 차량을 운행하니까 매일같이 오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제를 대웅전에서 입제를 할 겁니다. 10월 9일 한글날 어디 뭐 저는 출근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날이 한글날입니다. 공휴일이 빨간 날이에요. 다행히도 어떻게 딱 맞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한글날 꼭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갖고 입제 때 모두 참석해 주셔갖고 우리 법회를 우리 계산 대축전 시작하는 그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산 화상 약찬가 기도를 7일간 합니다. 하는 동안에 먼저 그 밑에 제가 이제 나중에 저 종무소에서 우리 일정을 우리 요것 좀 우리 오늘 좀 그때 못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요거 프린트해서 갖다 달라고 종무소에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요 팔령루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다음 날 10월 10일 날에는 쌍계사와 차나무 시베지에 관한 관련된 세미나를 합니다. 각 전문가들 그리고 차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일회 동민 대강백께서 선시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선시, 쌍계사에 관련된 선시를 강의를 이틀간, 양일간 하는데 10월 10일 날 오셔서는 세미나 때 기조 연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2일까지 계속 저기를 하는데 10월 11일 날이 음력 9월 9일입니다. 음력 9월 9일을 여러분께서는 아시죠? 중양절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제사 날짜를 잘 못 잡은 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사를 못 지내본 분들, 그리고 천도를 하고 싶은데 날짜를 못 잡은 분들은 9월 9일 날 중양전 때 하면은 됩니다. 그래갖고 내 개인적으로 제사를 못 지낸 분들은 9월 9일 날 하시면은 다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살령교에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다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고요. 예. 요즘은 사실은 제사를 점점 좀 없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중양절에 그냥 함께 모아가지고 해놓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미안한 감정도 없고 그러면은 다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래갖고 중양절 다음날 특강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선시 특강을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특강은 오후 2시이고 중양절 행사는 우리 금당부터 해서 우리 계산조사부터 해갖고 쭉 내려와서 금당 그리고 영모전 그리고 해서 살령로에서 합동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다음 날은 일요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고 약찬과 기도는 계속합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우리가 연합방생 여지껏 우리가 했던 쌍계사 모든 행사 방생들이 물고기 방생을 위주로 해서 했죠. 요번에는 처음으로 꿩 방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리산에서 우리가 놔둘 수 있는 새를 찾다 보니까 유일하게 꿩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꿩을 사다가 우리가 저쪽에 예술관 위에 아시가 크게 비계를 설치를 했는데 그 높은 데서 꿩을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방생법회 때는 처음으로 쌍계사 여기 안에서 계부를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방생하는 날이라 해서 방생도 하면서 방생의 의미가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의식도 되지만 우리가 또 몸이 안 좋거나 건강하거나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장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 방생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음식을 이번에는 전체 한 예를 들어 1000명분 정도 국수 공양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국수 공양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생법회 때 이번에는 우리가 전에 이제 배너 종무소 옆에 보면 배너 보면은 여기서 상단도 올려야 됩니다. 법당부 사진 좀 받아서 좀 저기 이번에는 우리가 음악회가 예상돼 있었는데 음악회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미정돼 있습니다. 서강사에도 연락을 했죠. 그 합창단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 은행나무 옆에서 아마 저 합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요 시간대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요. 생각보다 그늘이라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보다도 우리가 10시 아마 11시 이쯤에서 법회가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11시쯤 법요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쪽에 은행나무 밑에서는 그늘이 지고 해서 조금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한 열흘 뒤니까 기온은 더 내려가겠죠. 기온이 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위는 없고 머리만 햇빛 때문에 뜨거울 텐데 저희가 이제 종이모자 준비해서 그래갖고 뜨거운 햇빛만 가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인데요. 그때 못 받은 저번에 제가 초하루 때도 나눠드렸는데 초하루 때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일정을 한번 참고해서 실행단체에서도 일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해서 쌍계사뿐만 아니고 본사, 교구 본사에는 사찰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사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찰 운영위원회 안에는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지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스님들과 제가자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종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사찰 운영위원회를 정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요번에 제가 우리 응당 해주 스님께 우린 사찰 운영회를 운영해야겠습니다. 그래갖고 임시라도 신도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신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서 제가 동의를 얻고서 먼저 어떤 전체적인 모임에서 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우리 기존에 있는 진감불교대학 그리고 선달회 합창단 그리고 호교사단 그 네 단체를 단체장들을 갖다가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해서 그리고 감사까지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그때 임명장을 드리고 사찰 운영회를 1차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신도회에다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이런 자리에서 제가 신도회의 활동사항 그리고 사찰이 이렇게 우리가 진행된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 신도회 그리고 사찰 운영회에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할 테니까 그 단장님들 아니면 회장님들께서는 각 단체에 가셔갖고 절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 불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가 모이기 힘들 때는 개별적으로 제가 전달해서 사찰에 운영되고 있는 방향을 갖다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요거 이제 우리 법회 제가 법문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 회장님 인사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주지로 오다 보니까 사무실에 종무소에 하루 책이 한 달에 한 10몇 권씩 막 옵니다. 법요 이제 불서가 많이 오는데 그 책 중에 아까운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책을 하나씩 불서를 매 법회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하나 들고 왔는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책입니다. 이게 불서라기보다는 이분께서 이일야라는 저 필명을 갖고 있는 분께서 불교학자입니다. 철학자면서 불교학자인데 이분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저기를 갖다가 동화를 갖다가 불교적인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는 책입니다. 예.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간에 전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동화 내용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뭐 어릴 때 뭐 교과서에서 보셨죠? 여우와 두루미, 이소부가에서 나온 거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가지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를 줬더니 두루미는 또 잘 먹었다 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잘 먹었다 하고서 다시 또 초대를 해서 주둥이가 긴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초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동화를 소개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어떤 뜻이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준다.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배려라는 거. 여우가 두루미를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줬을까라고 해석을 안 하고 진심으로 여우는 두루미를 좋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자기가 맛있는 거를 주면은 두루미가 좋아할 줄 알고 줬는데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관점에서 두루미를 좋아한 겁니다. 그쪽의 배려라는 것은 그쪽 관점을 생각해야죠. 우리는 늘 내가 좋은 것을 타인한테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진심으로 그것을 좋아할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많은 분들을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살필 줄 아는지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것은 굳이 반야신경에서 늘 하는 자비심이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가 살펴주고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 그 자체가 배려고 사랑입니다. 저도 한 번씩 뭐 특별한 책,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책, 단행북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 홍보를 위해서 매달 불서를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합니다. 매달 한 권씩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즘 책 장사 안 되는데 책 한 권씩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이 사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사서 많이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주지가 된 다음에 마음이 더 좁아졌는지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법회는